또 이곳에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를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리고 스마트 기기가 발달하면서 이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산이 되고 또 그것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방대한 양의 그 정보에 노출된 채 살아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고 그리고 또 형성하는 알고리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알고리즘의 그런 역할입니다. 알고리즘은 우리 사용자의 과거 행동, 검색 기록이라든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보았는가, 그 시청 시간이나 또 어디에 무엇을 클릭했는가, 그런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 등 이와 같은 사용자의 과거의 행적을 분석해서 개인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 정보를 예측하고 또 추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우리 사용자들에게 정말 사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죠.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 인해서 이 정보를 소비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또한 이와 같은 알고리즘에 우리에게 미치는 부작용 또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필터 버블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것인가 하면 사용자가 좋아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그 정보, 알고리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는 그 알고리즘 때문에 사용자는 어떤 다양한 관점 아니면 나와 다른 의견 또는 새로운 정보에 노출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또 유사하거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또 비슷한 그런 신념을 지지해 주는 그런 정보에 금방 둘러싸여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종의 어떤 버블, 그 거품에 갇히게 되는 현상, 이것을 필터 버블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필터 버블이 일으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의 생각과 신념에 일치하는 정보에만 계속 노출이 되다 보니까요, 그 개인의 정보를 다루는 비판적인 그런 사고 능력, 비판적인 그런 능력들, 처리하는 그런 능력들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그 정보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확증 편향의 현상,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눴는데 이와 같은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서 그 사고는 점점 더 경직되어 간다라는 것이 많은 사회학자들의 그런 의견입니다. 이것이 서로 간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요. 그리고 사회 안에 양극화가 일어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고의 경직성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짜 뉴스, 이 허위 정보, 이와 같은 것들에 쉽게 노출이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신념과 맞는 뉴스나 정보들은 진짜가 아니더라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쉽게 접하고 그것이 또 쉽게 또 전염병처럼 퍼져 나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가 들어봤더니 인포메이션, 정보와 팬데믹, 우리가 몇 해 전에 경험했는데 이 팬데믹을 합친 용어로 쓰더라고요. 인포데믹이라는 것으로 가짜 정보나 허위 뉴스 같은 것들이 전염병처럼 이 세상에 쉽게 퍼져나가는 그 현상, 이 현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이 알고리즘의 그 영향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말 분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경직된 사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떤 정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수동적으로 가져다 주는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 정보를 선별하면서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줄 아는 능력,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분별력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누구를 말하죠? 바로 악한 마귀를 말하죠. 이 악한 마귀가 작동시키는 이 알고리즘의 영향, 그 영향 속에서 저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악한 마귀가 작동시키는 그 알고리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접하게 되는 정보, 여러분 그것이 어떤 것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죠? 바로 대부분이 아마 세상의 풍조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살 만한 것, 우리가 매력적으로 볼 만한 이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어떤 풍조,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는 일주일 내내 노출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관한 정보는 우리의 삶 속에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간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일주일 내내는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잖아요. 좋아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에 정보가 노출된 채 살아가지만 실상으로는 오늘 주일날 1시간, 어쩌면 이 1시간이라는 이 짧은 시간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듣는, 접하게 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그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일주일 내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오늘도 클릭하고 오늘도 펼쳐보는 그 정보들 속에 노출되어 있고, 단지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아니 1시간, 그래봤자 고작 30분 되는 이 설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한 설교 듣는 것을 이 정도만 우리가 할애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절대적인 양의 차이에 있어서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풍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분별력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이 사도행전 10장에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의 온 가족, 그리고 그의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한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성령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0장에는 이와 같은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소식을 경험했죠. 바로 그가 경험했습니다.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고 이 놀라운 소식을 안고 베드로는 감격 속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왜요? 이루어진 이 일들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또 본 것처럼 그와 같은 감격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이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할례파들입니다. 할례파들이에요. 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비난을 가지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이 할례파들의 비난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파들의 냉소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이, 감격을 안고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던 베드로에게 이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는 일을 이 할례자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이들은 이미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이라는 것, 소문이라는 것은 굉장히 빠르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면서 듣게 되는 것보다 이 소문은 너무나 빨리 전파가 됩니다.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도착하기 전부터 소문은 이미 났습니다.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서 성령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이 이미 전파가 됐어요. 할례자들도 이미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 할례자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고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그들이 세웠던 그 규칙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확장되었던 역사적인 그 놀라운 순간에 대한 감격, 그 감격을 안고 베드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이 할례자들은요, 베드로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가 오자마자, 그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그를 비난하고 있어요. 그들의 관심이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는가, 이방인들과의 그 교제를 철저하게 금지하는 그 규칙을 위반한 사실, 그 사실에 할례자들의 관심이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그것엔 전혀 관심이 없고요, 그들이 세운 규칙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거기에 이들의 관심이 있는 것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라는 그 거품에 갇혀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의 부재의 모습을 이 할례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어떤가? 우리 역시 우리의 사고에 경직된 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떤 놀라운 일들, 우리의 틀을 넘어서는 그 일들 앞에 반응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그 모습들 안에서 발견되는 그 차이 때문에 그저 비난하기에 빠른 모습,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비난 앞에서도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영적인 분별력은 가진 자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 그가 얼마나 성격이 괄괄하고 막 즉흥적이 그렇습니까?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막 흥분했을 거예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이 대제사장의 그 종들 가운데 하나였던
말고를 향해서 베드로가 행한 일이 무엇이죠? 칼을 뽑아서 그의 귀를 잘라버린 일이었습니다. 이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아니 지금 내가 얼마나 감격적인 그러한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그 앞에서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아니 지금 엉뚱한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날 비난하고 있어? 그것에 흥분하면서 반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는 베드로는 마음이 상하긴 상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은 말은 상할 겁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가운데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일의 순서를 따라서 차례차례 차분하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는 그 뜻을 아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14장 2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시험을 받을 만한, 시험이 들 만한 그런 상황, 우리들도 마주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경험한 일을 하나하나 차례대로 그리고 나서 설명하고 있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자의 특징을 하나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는 자신에게 벌어진 상황들, 욥바에 머물 때부터 이 가이사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때까지 이 자신에게 벌어진 이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제가 이 두 문장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힘줘서 얘기한 게 답이겠죠. 마침입니다. 마침. 마침은 이제 헬라어로 이두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0절에서. 그렇죠? 기도 속에서 그가 본 환상, 그 환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이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인 3사람이 자기 자신을 찾아온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과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냐면, 마침이라는 이 단어로 연결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베드로가 드러내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것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이 일, 하필 그때에 그 시간에 그 3사람이 찾아온 이 일,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이고 개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 마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영적인 민감함, 이 민감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이 세상을 구속하시는 그 일들을 이제까지도 지금도 계속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침이라는 단어로 연결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많은 사건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 앞에 우리는 두 종류로 반응하면서 살아가요. 한 종류는 어떤 종류인가 하면은 마침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담겨져 있는 이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야 라고 치부해 버리거나, 아니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조차 무관심한 채 그저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주권적으로 나타내시는 일이라는 것, 나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마침이라는 단어로 베드로처럼 연결지어 사는 인생, 이 두 종류의 인생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앞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그 차분함, 그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영적인 분별력의 그런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마침이라는 단어로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줄 알아요. 내 삶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 이때를 위함이다. 마침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을 가르쳐주기 위함 아닐까? 저는 성도님들과 이야기 속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어떤 삶들을 살았는가?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마침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일하심의 손길을 발견하는 영적인 민감함 속에 사셨는지, 아니면 지난 한 주간 어떠셨어요? 그냥 똑같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늘 반복되는 일상입니다 라는 그런 반응 속에 살았는가? 오늘 한번 이 말씀 앞에 한번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베드로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주는 세 번째 증거는 이 사도행전 11장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여러분, 이 말씀 속은 두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앞에 있는 15절 말씀은 베드로가 본 놀라운 현상입니다. 현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16절의 말씀은 그 현상을 보고 그 마음속에 생각난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정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게 되는 아주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된 것, 그것을 목격하게 된 것, 그것을 주목하고 싶지 않고요. 오히려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해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생각이 났다라는 것,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런 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생각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말씀이 생각날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도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주한 현상, 그 현상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것이 감격적이다. 그리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장면을 해석해내는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서 생각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 장면에서 떠오르고요, 그 현상을 그 말씀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그 확신 속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나오는 장면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그 세 가지 모습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은 일상 속에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일들에 대해서 마침이라는 단어로 그 일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은 성령의 도움심 속에서 깨닫게 된, 생각하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 바른 판단으로 드러납니다. 베드로는 비난하기에 빨랐던 이 할례자들과는 다르게 그가 가진 이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확장되는 놀라운 사건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10장에서 이미 다 얘기한 걸 11장에서 다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라고 끝내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적 전환이 일어나는 사건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문이며 말씀은 그 뜻의 등불이다. 신선하진 않아요, 그렇죠?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잘 정리를 해 주었죠. 여러분, 베드로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고넬료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우는 것이에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섭취하는 삶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속에 놓여진 이 삶을 살아가고, 혹시나 그저 이 주일 이 30분이라는 이 짧은 시간, 이 시간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분 듣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정말 시대를 거스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악한 마귀가 작동시키는 이 세상의 알고리즘, 괜찮아 보이는, 매력적으로 보이는 수많은 문화, 수많은 가치관들, 그것을 클릭하며 오늘도 그것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것을 즐기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은 기도와 말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너무나 뻔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대답이에요. 한두 번 읽고 마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 꾸준한 기도와 말씀을 사모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릴 때 그 친밀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 영적인 분별력이죠. 한번 말씀 한번 보고 한번 기도한 것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분별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에 펼쳐지는 그 마침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오해나 어떤 편견 속에서도요, 그것을 마주하더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오는 한 주간은 여러분의 삶의 알고리즘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는 그런 변화를 맛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눈과 우리 귀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처럼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의 뜻을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마침의 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민감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근거하여 판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 귀를 기울이는 영적으로 민감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말씀과 기도 안에서 이 세대 가운데 분별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아름답게 이뤄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